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라든가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이 거룩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되고 족장들이 거룩해야 되고 맞는 이야기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 즉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고 성결을 유지해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모든 백성에게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특별히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그 길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레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다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일정 기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하나님이 이 길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다. 기독교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것입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나실인. 요새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저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겠던데요. 아침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려입고 가방 들고 서 있는 분 보면 저분 교회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거든요. 그 정도 표시 이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아마 그 표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새겨져 있을 것이고 우리 전 존재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이 나실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즉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두령이 아니더라도, 족장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 모든 일반 백성의 제사장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오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의 제사장화, 모든 성도의 성직자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실인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의 그 소산물을 먹지 말라, 뭐 껍질이 됐던 뭐 씨가 됐던 그런 거 먹지 말라, 건포도건 생포도건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일까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생명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이런 나시린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고 생명력이 유지되었던 그런 귀한 제도가 이 나시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시린들은 타락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표신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두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전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이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사명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시린 규정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할 수가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신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세태가 된 거죠. 그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헌신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헌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시린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별도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의 세계를 지켜나가고 내 마음 씀씀이, 마음 상태를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목록을 작성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파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나를 공격해오는 그 세상의 나쁜 죄악된 생각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참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평가를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겪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병사들이 모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날은 전쟁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밑에 저 신하의 집에 창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나쁜 계략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정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까지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전쟁의 때고 싸워야 되고 모든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럼 다윗 왕도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다윗에게는 가장 헌신된 시간이고 헌신된 자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긴장을 풀었죠.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이 된 자신은 왕궁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정말 대단한 그 자기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다 실추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막 뭐 지킬 것,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만 목록 작성하고 하나하나 지켜낸다고 내가 잘 지켜지냐라는 거죠. 아니죠. 전쟁할 때 나가서 전쟁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기도할 때 같이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나를 지키는 거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신앙 안에서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헌신의 시간,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지킨다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나시린의 규정 중에서 이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그런 표식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거 세 가지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나 술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쾌락을 자제해라, 끊어라, 떠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나시린답게 표시해주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그 권위가 머리에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일정 기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규정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규정은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상적인 쾌락을 끊고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내 권위의 그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죠. 나시린은 스스로를 나는 이 나시린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도 나시린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헌신이라는 개념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나시린 규정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와의 싸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실인 규정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의 세계를, 내 마음의 세계를 지켜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실인 규정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성별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들고 가서 적용할 부분들을 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 속에 나를 중독되게 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다, 뭐 유튜브 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다, 아니면 뭐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런 중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가꾸어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찬양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에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집중해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거룩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늘 그 일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럼 세상이 덜 생각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요. 하나님 생각하는 그 부분을 더 늘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 늘리고, 그리고 성경책 읽는 시간, 경건서적 읽는 시간, 거기에 집중하고 그 내용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면, 여러분 그 이전에 게임이 들어갔던, 드라마가 들어갔던, 유튜브 영상이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우면 그만큼 우리 삶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지나친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피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관계를 조금씩 좀 축소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지나친 인간관계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규모 있게 줄여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유, 또 내가 무분별하게 쌓아놓았던 그 많은 물건들, 또 취미생활, 레저, 스포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성결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결한 마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지만, 나시린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좀 표시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그런 사람 말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하고 잘 지켜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치열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그 몸짓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